따라하시죠. 통일이 대박이 되려면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보면 아주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어요. 1000년을 지속된 왕국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신라의 달밤. 신라가 얼마나 됐어요? 1000년 됐어요. BC 57년부터 935년까지 자그마치 992년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나라의 삼국 중에 신라가 제일 먼저 시작되지요. 근데 아주 구석에서 조용히 작게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힘을 키워가지고 676년에 삼국을 통일하잖아요. 그리고도 200여 년을 더 존속하다가 이제 멸망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고려가 474년, 조선이 518년. 그런데요,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고려는 왕씨가 다스린 것뿐이고 조선은 이씨가 다스린 것뿐이지 같은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역성혁명이라 그래요. 성만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것도 합하니까 992년을 이어간 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작은 사람들이라고 외놈이라고 무시했던 일본에게 점령을 당하고 그 후 남북이 분단된 후에 71년이 지났습니다. 성경의 70년은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이 해방되어 돌아온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0년에 해방되리라고 많이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이런 회복의 해가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통일의 기미가 잘 보이질 않습니다. 이런 속에서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통일의 문제를 질문하자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이 치밀한 계산과 계획 아래 나온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감각에서 나온 답변입니다. 마침 13년 말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김정은이가 자기 정권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숙부인 장성택을 처형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국정원장까지도 2015년에는 자유 대한민국 체제로 조국이 통일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송년회에서 발언할 정도로 통일이 가까이 온 것이라고 이 국정원에서 예단을 했어요. 국방부에서도 북한에서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미리 급변사태와 통일을 준비해야 된다. 이 장성들의 모임에서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이 아주 굉장히 폭발력을 가지게 된 것이지요. 이 통일에 대한 열망이 식어가는 마당에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 말을 하니까 다시금 통일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도 잠시 다시 핵실험과 북한의 강경 모드 그리고 한국 정부의 북한 길들이기식 강경 대응이 급기야 개성공단의 폐쇄로 이어지게 되면서 어느 때보다도 남북 긴장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분단된 우리에게 숨터와도 같은 상징적 존재였습니다. 개성공단에 5만 명이 일했는데 그들의 가족까지 치면 20만 명. 그들이 남한 경제체제의 전도사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식으로 무엇을 나눠줬죠? 초코파이를 나눠줬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게 인기 있었는지 이 초코파이를 먹지 않고 모아가지고 그리고 서로 개를 들어가지고 한 사람에게 쓸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장마당에 나와서 북한의 최고의 상품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에 번져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우리는 절대 이런 과자 못 만든다. 이렇게 되면서 남북한의 그 체제를 비교하는 잣대가 초코파이가 된 거예요. 참 우스운 일이죠. 초코파이 하나가 뭐라고. 근데 결코 우습지 않습니다. 군대 가보세요.
교회에서 초코파이 하나 주면 교회 가고요. 성당에서 2개 주면 성당 가고요. 절에서 3개 주면 절로 가버립니다. 이게 갇힌 세계에서 일어나는 보편적 현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김정은이 초코파이 안 받겠다 중단시켜 버렸잖아요. 개성공단은 북한에서 잘 사는 남한을 선전한 트로이에 목맞아 군사적 완충지대였는데 이것이 폐쇄되므로 남북한의 숨통이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쟁을 하는 당사국끼리라도 뒤에서는 협상을 벌이고 있고요. 포로를 교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완전히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어요. 저들이 항복하고 머리 숙이고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효과를 낳을지 하는 것은 참으로 미지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굳이 통일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대로 살면 안 됩니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꼭 통일해야 되는가? 분단은 대립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 예가 6.25 전쟁 계속된 전투 테러 분쟁입니다. 남한에서는 분단 체제를 이용해서 독재 체제를 구축하며 인권을 유린한 경험이 있고요. 북에서는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고 인권 사각지대가 되었고 300만 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분단은 주변 강대국의 무장을 부추기고 외세의 간섭을 불러옵니다. 미국을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 말라. 일본이 일어나고 떼놈이 되돌아온다. 조선아 조심하라는 해방 후에 민간에 퍼졌던 말을 상기해야 합니다. 분단으로 동족의 이지라가 고착되고 있습니다. 70년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지금 서로의 생각이 아프리카 사람보다 더 멀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북한을 대하는 태도와 방법에 따라 남쪽에서 남남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퍼주느냐? 햇볕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고 흡수 통일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사비를 천문학적으로 사용하여 북은 채빈국이 되었고 남한은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군사문화가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통일은 미래 세대의 꿈과 희망을 줍니다. 일자리를 위해 국내외 방황하는 자녀들과 목마른 사슴처럼 변방을 헤매는 북한의 젊은이들을 위해 반드시 통일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형제를 찾는 일이기에 통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통일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 일하는 통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통일이 대박이 되려면 통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8.15 해방은 준비 없이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비극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나라를 이끌어갈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세계 열강들이 남한은 미국에게, 북한은 소련에게 내주면서 해방이 아니라 분단의 비극이 되었습니다. 신탁 통치를 맡은 두 나라의 체제가 남한은 민주주의로 북한은 공산주의로 체제의 대결장이 되었고 그 결과 6.25 전쟁이라는 비극적인 전쟁이 발발해서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뼈아픈 역사적 사건을 교훈 삼아 우리는 통일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통일이 임박한 것 같다는 전망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짧으면 5년 이내에, 길면 10년 이내에 통일을 예감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준비는 어느 곳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도 민간도 교회도 구체적인 준비가 없습니다. 통일을 위해 우리 모두가 깨어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보다 준비된 통일을 한 독일도 오랜 몸살을 앓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00년 10월 3일에 독일 함부르크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마침 통독 1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마주친 서독인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 휴일이라 공휴일이라 다들 놀러 갔는데 당신은 왜 놀러 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의외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기분 나쁜 날 무엇하러 놀러 갑니까? 왜 기분이 나쁘냐 하면 통일돼서 10년 동안 동독을 살리기 위하여 수많은 세금을 걷었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이
그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통일이 기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동독과 서독의 경제력 비교는 한 4배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40배 정도가 차이 납니다. 서독은 잘 살았습니다. 세계 2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차이도 4배 정도밖에 가벼웠어요. 그런데도 그들을 살리고 퍼주느라고 나라가 휘청휘청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대국이 아닙니다. 그런데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어요. 거기에다가 퍼부으려고 한다면 우리 주머니 다 털어도 부족하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눈치 빠른, 약삭 빠른 우리 국민들이 그때로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아무도 부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복구 비용과 북한 주민들을 교육하고 취업시킬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 녹록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 통일이 환상이 아니로구나. 통일을 위해 지불해야 될 대가가 엄청나구나. 눈치채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통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15절로 19절 시작.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네 민족이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우리나라처럼 분단되었어요. 그것이 930년 솔로몬이 죽은 때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그 아들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막 거구의 사나이가 왕이 되었어요. 그랬는데 철권 통치를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아 백성들의 마음이 이반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솔로몬 때에 애굽으로 망명했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장군이 몰래 귀국해서 민심을 이끌고 그들을 모아서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모아가지고 북에 왕국을 세우니 그것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된 것입니다. 북왕국은 BC 722년 살만 에셀이라는 아수르의 왕에게 멸망할 때까지 208년간 존속했던 19명의 왕이 지나간 왕국이었습니다. 남왕국은 20명의 왕이 지나가면서 400년 정도, 345년 정도 지속된 그런 왕국으로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고 말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유다와 이스라엘이라고 막대기에 이름을 쓰고 둘을 가져다가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주목해야 될 말이 아까 밑줄 쳤던 노란 줄인데 17절에 보면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라.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자면 네가 통일을 준비하고 사모하고 깨어서 기도하면 내가 너의 통일을 도와주겠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준비하면 내가 도와주리라.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준비하면 내가 도와주겠다.
네가 준비하는 만큼 내가 도와주겠다. 이것을 세상에서는 매칭 펀드라고 말합니다. 자, 아들이 신문 배달하고 알바하고 열심히 100만 원을 모았다. 그럼 부모가 100만 원을 더 도와줘서 등록금을 내준다든지 아이가 갖고 싶어하는 선물을 사도록 하는 것, 이런 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매칭 펀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준비한 만큼 도와주는 제도, 그런 약속을 말합니다. 우리는 통독 과정을 연구하며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독일은 동방정책이라고 하여 그 보수파, 진보파가 번갈아 가면서 그 정부를 맡게 되면서 한 번도 변치 않고 계속해서 독일을 통독을 위해서 동독을 도와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한 민족이라고 하는 동질성을 지켜야 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역사를 보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고 싸워서 갈라진 것이 아니라 저것들은 그대로 놔둬간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킨다. 그래서 서방 강국들이 그들을 갈라 놓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시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됨, 통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동질성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평화 통일은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은 대박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 어려웠던 독일 통일 후에 어려웠는데 지금은 유럽에서 제일 강국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면 증명이 됩니다. 통일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통일되고 휘청휘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대박이 된다는 것을 독일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 때문에 통일을 피하는 것은 국가적 유익도 아니고 민족적 유익도 아니며 더욱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통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북한 통일을 연구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의식을 조사하고 통일을 위해 하나됨을 위해 연구하고 우리는 통일 기금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통일을 준비하는 통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통일이 대박이 되려면 사랑을 키워야 합니다. 사랑으로 통일할 수 있다고 하는 명제는 다른 종교는 안 됩니다. 사회적으로도 안 됩니다. 정치인도 안 됩니다. 오직 기독교인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상대가 미움의 총을 쏠 때 우리는 사랑의 대포를 쏠 수 있도록 사랑을 키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통일 방안이 나왔습니다. 흡수 통일, 무력 통일, 합의 통일, 신탁 통치후 통일, 중립국 통일, 일국 2체제 후에 일국 1체제로 가는 방안 등 많은 것이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해온 통일로는 평화 통일입니다. 그래서 남북 통일 3대 원칙이 그런 것이 합의된 적도 있었습니다. 1974년 8월 15일 박정희 대통령이 선언한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상호 문호를 개방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남북 대화를 성실히 진행하고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루어야 한다. 이 바탕 위에서 공정한 선거 관리와 감시하에 토착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자유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을 이룩한다. 이렇게 남북한이 기본 원칙에 합의한 적이 있습니다. 남한은 북한에 비해 40배 경제력이 강합니다. 북한은 흡수 통일될까 봐 두려워 떱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으로 그들이 무장하려고 하고 계속 시위를 벌이면서 내부를 단속하고 숙청하면서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맞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계속 북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죽어나가는 것은 북한 주민들입니다. 우리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품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20절로 22절 시작.
21절에 보면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라. 우리는 이산 가족의 아픔을 회복하라.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한 나라 한 임금을 세우라. 두 민족 두 나라로 나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민족은 반드시 하나로 통일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는 길, 통일은 무력으로 안 됩니다. 또 다른 비극을 불러옵니다. 우리가 6.25가 지금 일어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6.25가 66년째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상처가 곳곳에 아직 배어 있습니다. 군인은 군인의 방식으로 통일을 말해야 합니다. 군인이 무장을 하고 전쟁에 대비하는 건 당연합니다. 적이 한 발 쏘면 10발 100발 쏘며 응징해야 됩니다. 그래야 군대다운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정치인은 정치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정치인은 한 가지 수만 가지면 안 되고 한 수가 막히면 다른 수를 둘 수가 있어야 합니다. 외교관은 외교적 방식으로 적대 국가를 우방으로 만들고 중립 국가를 내 편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경제인은 경제적 방식으로 주면서 남기고 계속 개발하고 물건 팔 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세상은 세상적인 접근 방식으로 통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경적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방식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것은 사랑과 용서, 화해와 나눔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정치적 상황에 따라 교회가 북한을 도왔다가 끊었다가 죽이라고 외쳤다가 상호 방문했다가 끊었다가 닫았다 하니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세포적인 북한 당국자들로서는 남한의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시작. 우리는 정치적 상황과 군사적 상황과 상관없이 북한 선교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따뜻한 햇볕만이 나그네의 옷을 벗길 수 있다는 이솝의 우화를 아시죠? 바람으로는 안 됩니다. 무력으로 안 됩니다. 사랑만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저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이 통일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 사랑을 키워나가는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통일은 영적 전쟁임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시대적 사명이 시대마다 다르지요. 할아버지 시대는 독립과 자유, 아버지 시대에는 산업화와 민주화였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통일과 복음 통일입니다. 자손 시대에는 세계로 뻗어나가며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시대적 사명을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통일은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키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통일은 영적 전쟁임을 알고 깨어 기도하고 마귀의 실체를 깨닫고 대적하며 나아갈 때 통일의 새벽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통일이 대박이 되기까지 힘써 일하는 통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